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두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스림에서 블레셋에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레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는 천지창조를 차지하시고
뭐예요?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신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를 좀 인정해 달라.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해 달라.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고 이 한 가지는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악과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믿고 자구적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내 노력, 내 헌신으로 가려고 해요. 내 방식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원하는 게 있어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꼬드김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나면 먹었어요. 먹자마자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겁니다. 저주가 온 겁니다. 가시와 은공키가 옵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걸 찾아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역사적인 사실이란 증거로 족보가 나오고 이름도 막 안 돌아가고 혀도 안 돌아가고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대대에 물려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달라고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계열이 사장에 나오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아벨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 셋 계열이에요. 셋. 그러나 가인의 계열은 힘의 논리예요. 폭행 논리입니다. 그것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양쪽으로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 가인이 니므롯, 힘의 논리죠. 파워죠. 세상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게 됩니다. 영웅호골. 내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또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 멸했어요. 왜? 한탄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베스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탑 사건, 이것은 바벨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해요. 그 바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바벨론 성아 너는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바벨, 가인, 니므롯, 귀신, 육적인 것, 하멘 논리, 이런 것은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이 두 부류가 할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류죠. 힘의 논리, 무기, 무력, 폭력. 요즘에 뉴스를 보니 북한을 보십시오. 이게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누가 힘이 센가 한바탕 해볼까? 핵 문제 거론하면서 핵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인간이 지구상에 폭탄이나 총칼을 만들어서 써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합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핵을, 총을, 칼을 갈았는데 언젠가는 안 써먹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래서 니므롯, 가인, 세상, 바벨론, 힘, 폭력, 무기, 이런 걸로 다스린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쪽 부류에는 이 세상 논리가 바벨탑, 힘, 니므롯, 파워적인 게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당신의 나라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엔 전부 힘의 논리예요. 누군가 짓밟아야 내가 승리합니다. 누군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합니다.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1등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폭행입니다.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파워게임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너는 죽거나 말거나. 이런 것은 지옥, 사탄, 마귀, 바벨론, 니므롯,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세상이 타락해서 또 가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진멸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족보를 통해서 족보용법이라고 찾아가요. 성경이 사실이다. 앞사람과 뒷사람이 연결되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것이 누구냐? 오늘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12장의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예요. 일반 역사예요. 온 세계가 해당되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벨탑으로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힘의 논리예요. 파워게임입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오늘 세상 나가봐요. 한 발자국만 나와요. 피도 눈물도 없이 죽입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 지역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해요. 인생아에게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찾은 것이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너의 정든 땅이었지만 떠나라. 그건 세상이다. 지옥과는 논리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2절 내가 너로, 아브라함 너를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을 선택해. 너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 한 가정을 선택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선택하고 너로 인하여 한 나라를 만들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한 사람을, 한 가족을,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네 가정,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하니? 네 민족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국민이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바벨탑. 국민, 주권, 바벨탑의 논리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주권, 영토가 있어요. 세상의 땅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12장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12장에 왔더는 이스라엘 국사로 보는데 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람,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 주민등록번호 4번 요셉, 그리고 70명 250만 명,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만들기가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도 갈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게 창세기부터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힘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 한 사람을 통해 갖고 너 민족을 택해 갖고 너 가정을 선택했는데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진짜 복을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에 오면 복 받고 교회에 오면 병 고치고 교회에 오면 아들 딸들 출세시키고 대학 등록금 해결되고 이런 논리로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다 두 번째예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밥상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 모이는 거예요. 교회, 가르칠 교회, 모이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국민, 주권이잖아요. 국민, 주권, 법을 주잖아요. 시내의 산에 법을 주잖아요. 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땅, 국민, 창세기. 주권, 출애굽기에서 법을, 주권은 법이니까
법이 우리나라도 헌법 바꾸니 뭐니 법이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땅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들어가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도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논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아 너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네 가정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너로 민족을 만드는데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복 줄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한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다 줄 그으면 돼. 답시다. 땅에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땅에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땅에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거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죄책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1번이에요. 저주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프리.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절에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어디에 속박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자유, 이 행복, 이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유 얻으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도 두렵지 않거든. 죽자마자 천국 가거든요. 천국을 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기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죽음이 해결이 됐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자유, 기쁨. 그래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답시다. 죄에서 자유.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나만 출세하고 이런 것에 현실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땅의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 하멘 논리, 니므롯, 바벨탑, 가인, 후예로 살려고 한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야. 예수 믿는 공동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어머 예수 믿는 집단은 다르네. 와 저렇게 이렇게 나눠줄 줄 알고 저렇게 이렇게 사랑할 줄 아네. 이래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세계 아브람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거야. 세상 논리는 힘, 파워, 니므롯, 힘의 논리, 폭행 이런 논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밤 때려도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갖고 겉옷달라면 속옷을 주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현실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적인 것 우리는 살지 않아. 땅의 것 아니야. 땅 얼마나 차지했냐, 직장 좋냐, 좋은 차 타냐, 멋진 집이냐가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인생은 다 죽지 않아. 죄값으로 죽는 거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거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떨어져 죽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돼. 거기 떨어지면 낭떠러지야. 못 가게 막잖아요. 그런 다급함 심령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애매 논리로 세상 사람은 수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후회해도 필요 없어. 죽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열심히 전하고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새벽 예배 드립니까? 0살부터 90까지 드려서 3만 번 드려요. 얼마나 7시간 기도합니까? 몇 번만 드리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500번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은퇴해요 저도. 그러므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만드는 목적은 소리를 잘 내야 돼요.
그분 만드는 것은 물을 잘 담아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폭행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죽이는 논리 아니에요, 파워게임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오늘도 발걸음 뛰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재밌죠, 성경? 또 내일을 또 기대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국민 만들기가 시작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